위치한 호텔을 보면 같은 평수의 호텔이라고 해도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같은 재질을 사용하고 같은 인테리어를 사용한다 하여도 그 안에서 객실에서 창밖을 내다볼 때 산을 보느냐 아니면 바다가 보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창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같은 시대, 같은 환경, 같은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모두 다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치관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보느냐라는 것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 차이에 따라서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그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을 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우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은 어쩌면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내 삶 속에 답안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질문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이란 보면은 끝없는 질문 속에 우리는 살고 끝없는 질문 속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처음부터 배우는 아이가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합니다. 저희 아기 지한이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더니 이제는 무엇을 말할 때마다 오늘 어디 가자 하면 오늘이 뭐야, 여기가 뭐야, 저거가 뭐야 계속 하다 보면은 저희도 오늘을 어떻게 설명하지, 내일을 어떻게 설명하지, 이것을 어떻게 말을 설명해 줘야 되지 라는 끝없는 질문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들이 질문을 시작하면은 조금 더 학교에 들어가면 탐구적인 질문을 시작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성인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조금 더 심오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자신의 어쩌면은 미래에 무엇이 되는가, 어떠한 비전을 품는가에 따라서 이 질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묻지 않고 그냥 섣불리 우리가 그냥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답을 내리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오게 되냐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해도 그 안에서 오해 때문에 사람 간의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주님께 바라고 있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어쩌면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고정관념을 흔들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힘이 이 질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질문하는가,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출발이 좋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아하시아 왕은 아합보다 더 악한 길을 걷고 아버지의 교만과 욕심에 어머니의 우상 숭배 그리고 여로보암의 불순종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불길한 예감 속에 이스라엘을 섬기며 화평하였던 모압이 배반합니다. 거기다가 아하시아가 다락방에 격차장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고 병이 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하시아에게 인생에서 고난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아하시아의 악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하시아를 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도 이 자리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고난이 왔을 때,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대지는 구조상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목표가 아래쪽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수평 이상을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는 평생 땅바닥만 보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평생 땅바닥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계속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땅바닥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오늘 이 대지에게도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뒤집어서 엎어졌을 때입니다. 물론 이 대지에게 뒤집어서 엎어졌을 때가 매우 놀란 일입니다. 어쩌면 다칠 수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뒤집어져 엎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 왔을 때, 어쩌면 매우 힘든 일이 왔을 때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다르게 우리가 믿음을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대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가 뒤집혀진 것처럼 우리 또한 뒤집혀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시아의 질문, 오늘 이 아하시아가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쩌면 아하시아의 질문은 이렇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을 경고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모압과의 그런 불화를 통해서 아하시아에게 신호를 주셨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그가 다락방의 격차장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라도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아픈 중에 있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아직도 이 말씀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이에게 기회를 통해서 이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헛된 우상인 바알세붑을 찾게 됩니다. 결국 이 질문 때문에, 이 바알세붑을 향한 질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에 대한 심판을 확정짓습니다. 이 잘못된 질문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이라는 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이런 아하시아의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 말은 내게 묻지 않고 왜 우상에게 물었느냐, 이러한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아하시아가 악한 왕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이방신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대개 점쟁이를 찾아가는 자신의 운수를 묻는 사람들의 심리를 물어보면 그 안에서 뭔가 나에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라는 심리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운수가 좋다는 기분 좋은 말에 그러한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가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하나님에 대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해봐야 자기가 듣길 원하는 말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말, 자기가 좋은 말 해주는 바알세붑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가 다락방에서 떨어졌음에도 죽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대사인 바알세붑에게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아하시아가 비록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축복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화평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엘리야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 안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에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그 참 말씀의 참 의미는 어쩌면 정말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헛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한 이 아하시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절망할 때, 모든 것이 끝날 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기회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어쩌면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그 기회를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지혜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안에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기회를 놓쳤을 때 너희들은 너의 학벌, 너의 모든 것, 너의 환경, 너의 나이, 배경, 집안, 자녀, 더 이상 너희는 기회가 없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헤어짐과 아픔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제한 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문현답, 제가 올 말씀 제목이 우문현답인데 이 우문현답의 뜻은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 새롭게 풀이하게 되는데 이 말을 요즘 시대로 표현을 하자면 우려되는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 속에 거기서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던 그 사자들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왜 지금 오느냐, 왜 이렇게 빨리 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시아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그의 그 겉모습이 어떠느냐에 그 질문을 하자 그 사자들이 답을 해주니 겉모습만 듣고는 금방 엘리야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쩌면은 정말 마지막 이 아하시아는 이때만큼이라도 돌아서야 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잘못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다음에라도 올바르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또다시 실수합니다. 엘리야를 붙들게 되는데 오늘 아하시아가 군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한 것은 자신의 왕의 권세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엘리야를 불러오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하시아의 모든 생각에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만큼도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자 했지만 이 엘리야도 하나님은 없었고 그냥 자신의 왕이라는 권세를 이용해서 엘리야를 불러와서 자신의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50명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산꼭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칩니다. 어명이여 하나님의 사람 내려오시오. 특이한 것은 이 50부장이 이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엘리야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합니다. 근데 결과는 하늘에서 불이 살라지게 됩니다. 결국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시아는 결국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은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하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그 이유는 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질문할 때 남성들은 정말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저 들어주려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게 되고 거기서 만족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떠한 정답이 아니라 관계의 중심이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아내는 항상 뭔가 대화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저는 단답형입니다. 네, 아니야, 이거야, 저거야, 이거 몰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아내는 좀 더 대화를 하기 원하는데 저는 거기서 말을 많이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업무 성과, 어쩌면 그 관계의 돈독함 속에 계속 가는 그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그 해답을 주려고 그냥 하다가 보니 다투게 되고, 나는 관계인데, 나는 이거 답 주면 되잖아,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차이가 어쩌면 그 안에서 오해와 그런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아니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유익한 것만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열심히 질문하고 질문 받는 신앙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기도를 해야만 주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 동독해지고 그 안에서 대화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고 그러한 과정 속에, 정말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관계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자신의 비참한 위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르짖는 내용도 이 험악한 위치에서 건져달라. 기도는 간절한데 내용은 위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고난의 상황에는 너그럽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형편이 나아진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위치, 내 환경에 대한 부르짖음만 계속된다면 이것은 어쩌면 기복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치보다는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이 요셉의 위치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의 위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 위치보다는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총리에 올라갔으면서도 그 위치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지지도 않았고 타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바른 양육은 우리의 상황과는 별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맞추는 것입니다. 바닥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낭떠러지라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면 그 자체에 부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의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위치는 사망의 골짜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위치가 아닌 관계의 확신이 있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바닥 아니면 정상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내 위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른 관계를, 돈독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된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를 지냈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광야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광야 안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이러한 광야 생활이 정말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만큼 좋았을, 그때만큼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과 주변을 보면 광야에 있던 정말 먹을 것도 솔직히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정말 그렇게 제대로 막 뜨겁고 춥고 하는 그곳이 어떻게 유토피아입니까? 세상이 봐서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지만 정말 힘든 곳이지만 가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는 그것을 초점을 보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쌓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기 질문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 그 안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겠지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놓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에 뛰어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면 잘못된 답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하시아가 주목했어야 했던 것은 자신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 순종하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사막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광야에 요새처럼 어쩌면 노예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